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이런 꿈을 키웠습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그런 후에 진짜로요, 그는 극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의 말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삶의 의미와 희망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이 절망이라는 시험에 빠져버리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놓아버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절망이라는 시험에 빠지면 손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악 영향을 주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힘을 줘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꿈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줄 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일 때 꿈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10명의 형들로부터는 어땠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형제들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즉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누구죠?
요셉의 엄마예요. 요셉이 엄마인데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요셉입니다. 아마 그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어. 동생을 낳다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은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형제들보다 엄마를 일찍 잃었잖아. 요셉이. 그런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이 오히려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 우리 동생 요셉이 참 그렇지, 엄마를 잃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하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엄마도 일찍 잃어버렸죠.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죠. 그는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좋을 때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보니까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내용은 자신의 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형들이 전부 다 절을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라는 꿈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한 번 더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11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잖아요. 이 꿈 내용은 잘 아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때부터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못된 놈이네? 이렇게 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 요셉 이놈이 크게 될 놈이구나.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 때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 누구 곁에 있었어요? 항상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조카인 롯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과 재물을 다 끌고 미련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요, 미련 없이 삼촌을 떠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니, 완전히 멀리 떠나간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딴 데가만 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겠느냐고요. 얼마나 허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텅 빈 것처럼 느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조카 롯이 떠나가서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텅 빈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절망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다시 소망을 가지도록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준 거 아니잖아요. 그 꿈을 줬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딸랑 하나 있었던 조카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절대 편안할 때가 아니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텅 빈 것과 같이 공허할 때,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픈 거 괜찮아요. 조금 없는 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 이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은요,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지만, 꿈과 소망을 줬으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랬나요? 아니요. 요셉은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야, 꿈만 주고 나 종으로 만들고 감옥에나 갇히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이게 뭐야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길 것 같죠? 저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처럼 20대 때에는 인생 정말 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내보니까 안 길어요. 지금은 너무 빨리 가. 내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권사님들 그래, 세월이, 전사님 세월이 막 이게 달려가요. 날아가요. 그래서 나는 막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막 달려가요. 여러분, 긴 게 아니에요. 진짜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학교, 대학교 와가지고 1학년 때 뭐 되겠지 하고 하면 지나가면은요, 4학년 금방 돼요. 뭐 되겠지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아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 먹고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해요. 하다가 잠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쉽게 포기합니다. 또 이 일은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닌가 봐. 난 다른 전공 찾아야 되겠어. 하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왜 나를 포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써놨다가 지웠어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권을 꿈꾸던 시절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이 나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던 그림이에요. 오바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호프예요. 호프 처치, 호프, 희망입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 분이 188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기운이 없는 듯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있는 소녀예요. 그런데 그녀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이 하나 있는데 이 수금은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수금의 줄이 없어요. 딱 뭐만 남아 있어요?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무엇 하려고 하는가? 이 수금을 계속 연주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나보았자 얼마나 제대로 된 소리가 나겠습니까? 줄이 한 줄인데. 그래봤자 깨지는 표 몇 개에 불과하겠지만 소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깨지고 다친 소녀는 바로 의인화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 소녀가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은 소녀가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녀 자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소녀가 앉아있는 둥근 공은 지구 또는 이 우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소녀는 그 위에 앉아 결코 멈추지 않을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역사 이래로 이 음악은 단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작고 떨리는 소리로 희미하게 울려 퍼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희망이라는 음악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망 아니야 말씀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셉의 꿈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요셉은요 많은 시련을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냥 내 멋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여자 주인의 모함으로 왕궁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어땠을까요? 야, 나 너무 억울해. 내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왔어.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요 뭐 몇 개월 산 게 아닙니다. 2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의 과정. 요셉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요셉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순탄하고 평범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말씀은 보지는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요. 그때 물어봐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인 줄 알잖아요. 물어요. 노인장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세월이 120년 세월이 너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도 역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이 꾸었던 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의 한 부분씩을 한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엄청난 시련인 거예요. 좋은 날이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종살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버지 품에서 그냥 잘 컸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힐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왕,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볼 때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 자신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요셉은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기차 여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는 기차를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요 올랜도 샌포드에 가면 저 버지니아까지 가는, DC까지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거 타면 좋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세요. 저는 안 타봤지만 우리 딸은 타봤어요, 그거를. 근데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잖아요. 긴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긴 터널을 들어가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차 안이 확 어두워지죠. 밝았다가 갑자기 딱 어두워져요. 그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긴 터널에 딱 들어갔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막 미치듯이 발광하고 책을 집어던지고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뭐가 나오니까요? 밝은 세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어두움이 싹 가시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밝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 너머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와 영광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요셉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 축복의 사람, 영광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